묵도함으로써 주일 낮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고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제단에 인도하사 경배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여건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인도해 주셨으니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깨달음과 응답과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출타한 심령들, 부득이하게 주의 제단을 찾아오지 못한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애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오늘 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만 되게 하옵소서. 끝마칠 때까지 주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고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55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주의 종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도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종 저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예수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종 내 손과 여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새가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종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저희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인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던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품어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디를 가지 아니하고 주의 존재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많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리며 오늘도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감동감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드림으로 저희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고는 하였지만 때로는 저희들을 주님을 외면한 채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대로 보이는 대로 살았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전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저희들이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몸된 제자님 울산 수부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저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이 살아있으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배가 끊이지 않는 주의 전으로 삼아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재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더욱 열심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들 여러 가지 일로 또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존전에 나와서 맡은 바 직분을 다하게 하시고 맡은 사명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이 늘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다 그러한 기관과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저희들의 마음의 패부를 쪼개어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른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움과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들과 어린 심령들을 양육하여야 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전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심령을 늘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을 어디서 가나 어디서 무엇을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저희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사오니 헌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더 큰 믿음도 주시고 앞날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의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어느덧 이제 차가워지고 추워집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눕니다. 이번 겨울 또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눕니다. 시작. 어느덧 이제 12월 달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려고 하는데 한 해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을 이렇게 잘 챙기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용,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해를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비었는데 해산할 때가 이르자 산통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 4절에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큰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기 위해서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여자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자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다시 말하면 3년 반인데요 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보호받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 묵시는 교회와 타락한 천사인 사단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붉은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용,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를 옷 입은 모습이죠. 1절 말씀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을 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말씀은 교회가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여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한 여자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리어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는 이런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반역의 집단으로 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몰린 초대교회는 순교 정신으로 신앙을 사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세상에서는 영광스럽지도 아름답지도 않게 보일지 몰라도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실 때 주님이 교회를 보는 눈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을 볼 때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한 너무나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신부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아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해를 옷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영광을 입고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고 있는 존재가 교회 집합체고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 존재가 바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신부들이 모인 영광스러운 집합체다 하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1절 말씀을 또 보면 발 아래 달이 있는 모습이어서요. 자, 이 한 여자가 해를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발에는 달이 있다. 발을 가지고 달을 밟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여기 1절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여기에 달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순환당하는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여인처럼 연약하게 보여도 필경 승리한다.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달을 밟고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연약하게 보여도요, 교회가 달을 밟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필경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 한 여자가 달을 밟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었어요. 1절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자가 12별의 관을 썼다는 것은 그 여자가 승리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영광스럽고 지극히 존귀한 존재요, 장차 주님과 더불어 왕도로 탈 해와 같이 빛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주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을 쓸 이런 영광의 주인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건물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대단히 화려한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조그만한 별스럽지 못한 비천하기 짝이 없이 보이는 그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크든 적든, 교회가 아름답든 웅장하든 아니면 작은 비천하게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스럽지 않는 하찮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교회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사야 62장에 가서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떠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한 여자를 보고 있는, 한 여자는 주님의 신부로 모인 공동체 교회를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여자인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공동체 교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걸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네 영광을 볼 것이다,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이다. 하나님의 손의 아름다운 관, 머리에 서는 관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한다. 황무지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비가 와도 교회 가지요, 눈이 와도 교회 가지요,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찾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날씨가 춥고 하면 따뜻한 방에 들어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을에 단풍이 아름답게 이렇게 변해 있을 때는 들로 산으로 여행도 하고 이렇게 등산도 하고 참 이 좋은 이 계절에 얼마든지 그러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교회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버림받은 자식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에요. 황무지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의 왕관, 하나님의 손의 왕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헵시바라고 표현을 해서 헵시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뷰울라라 하리라. 헵시바라는 용어와 뷰울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회는 헵시바입니다. 교회는 뷰울라예요. 헵시바라는 이 히브리 용어를 보면 헤프치바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프치바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헵시바라는 용어 자체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참 다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인 단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교회를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인 집합체, 이걸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쓰죠. 불신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에클레시아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를 성도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쓰는 거죠. 불신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신랑 대신 주님이 볼 때는 너무 기뻐하는 모임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임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기쁨이 되는 성도들의 모인 단체가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주님이 어떤 표현을 교회에 쓰고 있으면 비올라라고 해놨어요. 비올라라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베올라라고 되어 있는데,
빼올라라는 말은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주인이 되는. 그래서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 삐올라, 빼올라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누구와 결혼한 아내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한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결혼하여 주인이 되다. 어디의 주인입니까? 천국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인지 몰라요. 삐올라라, 너는 나의 빼올라다. 결혼하여 주인이 된 여자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이 된 결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입니다. 불신자들은 결단코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결혼한 예수님의 아내로서 빼올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여자로서 천국의 주인이 되어진 이런 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도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너무 비하해서요, 스스로를 너무 비천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신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손에 왕관과 같은 거. 여러분, 왕관이 뭡니까? 왕비가 서는 관이잖아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가 교회고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은 헵시바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희들은 빼올라다, 빼올라. 너희들은 나와 결혼한 여자 주인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서 교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비웃고 뭘 해서도요, 교회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부심 느껴야 돼요. 야, 참 세상 속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져서 교회 일원이 되어져서 내가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이거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우리는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부들이니까요, 신부로서 세마포 옷 입고, 세마포 옷 깨끗한 정말로 씻음을 받은 그런 옷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은 세마포 옷. 천국에는 그 옷을 입고 있는, 흰 옷 입고 있는 성도들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마포 옷, 세상 사는 동안 신부로서 더럽히지도 말고 세상 것과 연애하지도 말고 우리 신랑 주님과 연애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런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붉은 용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라고 해놨어요. 성경의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기록은 용은 마귀, 사탄 이걸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이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려놨어요.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탄의 강력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탄도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사탄도요 이적을 일으킵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막 이적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실족시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자, 붉은 용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4절 5절 말씀에 보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한 여자가 해산할 이런 때가 되어져서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 여자가 막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약 교회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 구약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죄로 인한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애타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메시아가 오기를 얼마나 대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분명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를 지금 낳으면 삼키고자 했다고 해놨습니다. 여기 삼키고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요. 여기 삼키고자라는 말은 카타파게라는 원문을 쓰고 있는데요, 먹어치우다.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 먹어치우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걸 보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났을 때 2살짜리 미만으로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왜 죽였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삼키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붉은 용이 삼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삼키고자 십자가에 처형을 한 거예요. 용이 예수님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여자가 낳은 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죽인 거예요. 이것은 붉은 용이 예수님을 삼키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읽은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올려가더라, 헤르파스테라고 헬라 원문이 헤르파스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끌려가다, 끌어올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고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끌어올려진, 이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붉은 용이, 사단이 예수님을 삼키고자 하였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만 부활하고 성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때가 되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실 그런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면 붉은 용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사탄을 심판하고 붉은 용에게 속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불신자를 심판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 하늘에 영적 전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늘에 영적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왜? 붉은 용이 내쫓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붉은 용 마귀가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받아서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주님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과 영적 전쟁이 이제 발발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땅에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붉은 용은 마지막 때를 맞이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죠. 신부인 교회, 교회에 속한 신부들, 성도들은 주님 오시면 이제 하늘로 들리움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이런 영광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전쟁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잘 이겨내야 됩니다. 13절, 15절 보고 마무리를 지을까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마지막 때는 교회에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러분, 이 홍수처럼요, 용이 어마어마한 물을 확 토해내서요, 이 물에, 홍수에 막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그런 그 환란이 찾아와요. 여기에 물을 강같이 토하여, 용이 막 입으로 물을 강같이 막 확 토해내니까 이 물에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여기에 물은 수많은 환란, 시험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붉은 용이요 막 토해냅니다. 물을 확 토해내서 막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환란 때문에 실족하게 합니다. 지약의 홍수에 막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의 물을 막 토해내어서 그 시험에 막 둥둥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용이 이렇게 막 토해내는 이 홍수 같은 물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용이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막 다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너무 환란이 자꾸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요, 막 여러 가지 막 시험이 많이 찾아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질병 찾아오지요. 교회 생활하는데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기지요. 막 이러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막 그냥 세상으로 둥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으로 막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붉은 용이 막 홍수처럼 물을 확 토해내어서 다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홍수가 나서 급류가 생겨도요, 물이 가파르게 흘러가는 급류가 나타나도
살아있는 고기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들이잖아요. 둥둥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붉은 용 사탄이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가도록 그렇게 물을 강같이 토해내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지향을 이기고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그것을 올라가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말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바라보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참 하찮은 인간들처럼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제이들 뭐 온갖 욕하고요, 핍박하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절대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왕관이라고. 왕관. 너희들은 헵시바다, 비울라다, 비울라.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너희들은 나와 결혼한 여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붉은 용이 막 물을 막 홍수같이 막 토해내잖아요. 막 다 떠내려 가도록 하려고 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실족시키려고 해요. 돈 때문에 실족시키고, 지약 때문에 실족시키고, 어떻게 하는지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았기 때문에 막 홍수처럼 토해내어서 막 다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떠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겨내야 돼요. 막 그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주님의 신부 되어져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혼인 잔치가 벌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 그래서 마귀가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시험이 많아도요, 무조건 이겨내야 됩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실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이 구역리만 해도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 집사였다, 뭐 어느 교회 열심히 잘 나갔다.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는 뭐 절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왜? 아예 막 옛날에는 뭐 어느 교회 집사였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세상 속에서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붉은 용에게 그냥 확 물로 홍수처럼 토해내니까 다 떠밀려 가버린 이런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신랑 예수님이 지금 오실 날이 다가오는데 정신 차리고 끝까지 이깁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고 승리해서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주님과 더불어서 결혼한 여자로서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